에스겔서 7장 전체의 말씀은 그 행위와 죄악대로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27절에 보면은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은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경영하시고 또한 천하 만물을 심판하여 상과 벌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천하 만물의 생사화복을 경영하시는 것도 믿지 아니하고 앞으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더더구나 또 믿지를 않느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제도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이제도 천하 만물을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돌리느냐, 재수가 없어서라든지 우연히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다든지 또는 누가 악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사건을 일으켰다든지 또는 내가 어리석어서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든지 전부 다 사람의 핑계로만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도 부분적으로 소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이 되면은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앞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지금 27절 말씀에도 보면은 왕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왕은 애통하고 고관 대작,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장차관, 국회의원, 또 대법원장, 고검장, 그 내놓으라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또 누구도 떨린다고 그랬습니까? 일반 주민은 손을 떨리라.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 또 황금 만능 시대가 돼가지고 물질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은금 보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7장 19절.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오히려 쌓아놓은 은금이 증거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안타깝게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은 거의 살펴보면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치와 결탁하고 또 자기보다 못한 그런 중소기업은 집어삼키면서 그러면서 돈을 축적한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들이 큰 소리를 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이 쌓아놓은 은금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19절을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19절 돈 하는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왜요? 그 쌓아놓은 그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심판이 더 크게 생겼으니까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 내 던지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심판받을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또 20절에는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화려한 장식 쌓아놓은 돈으로 말미암아 뭘 품었다고 그랬습니까? 교만을 품었다는 거. 교만을 품었다는 거. 요즘 뉴스에 그 무슨 회장 막 자기 직원 때리는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갔어요. 여기서 안 걸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다 걸린다.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명예가 근거가 돼가지고. 그래서 왕도 애통하고 고관도 놀라고 주민도 떨고 피할 사람이 없어요. 둘째로 생각할 것은 그 행위와 죄악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 세상에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요. 죄가 있어도 돈이 많아서 돈을 쓰면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는데도 돈이 없으면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각자가 그 행한 대로 죄악을 범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지금 7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기고만장해가지고 큰 소리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네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그 다음에요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에 보응하리라. 4절에는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또 8절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그 다음에요,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보응하되, 9절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 임을, 심판하시는 이 임을 네가 알리라. 27절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라면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소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갖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뒤집어 쓸까 걱정할 것도 없고 억울하게 당할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무엇대로 심판하신다고요? 행위대로, 마음 쓴 대로, 행위대로, 말한 대로. 셋째로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미 수없이 많은 곳에 나타나 있지만은,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47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초림하신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예요. 그러나 48절 다 같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그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천하 만물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을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은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죽어서 죽음과 함께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천하 만물을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려 부수는 것처럼 와장창 와장창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다고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하신 말씀, 또 예수님이 주신 신구약 계시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년경이에요? 95년경.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해부터 95년 돼서 했는데, 그 예수님은 33살에 대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몇 년 있다 요한계시록 말씀 주신 겁니까? 몇 년이죠? 62년.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죽은 지 62년이 됐어요. 근데 62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도 누가 주셨더라? 이미 62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주셨더라 그거예요. 살으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계시면서.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시느냐? 우리나라는 헌법에 근거해서, 또 국제법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이 있어서는. 그런데 그때는 헌법도 필요 없고 국제법도 필요 없고 로마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하십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도 창세기 말씀도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62년 후에도 요한계시록을 그때 기록했는데 바로 그 말씀도 예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천하 만물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우리가 이따금씩 살펴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 19 18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미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에다가 다른 걸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뜻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왜냐? 예수님이 계시하신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 그 말씀이 표준이 되고 그 말씀이 근거해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거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계시를 받았다, 뭐 직통전화로 했다, 말씀을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그거는 다 저주받을 죄악들입니다. 또 19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에도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견주어 보면은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에 근거해서
천하 만물과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걸 사람이 임의로 빼버린다? 그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은 바로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심판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더라? 행한 대로 심판하시더라. 제가 지금 말씀 지금 전하기 전에도 찬양할 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을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데 겉으로 나타나게 죄를 안 졌어도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을 가졌다면, 예? 욥이가 그랬잖아요. 욥이가 자기 아들 딸 생일 잔치하고 나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했을까 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났을까 봐. 내 행한 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고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고 형제에게 어떻게 행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행하고 행한 대로 심판하실 텐데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부정한 생각, 악한 생각 행한 대로 심판하실 텐데 그래서 찬송하는데도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자신을 살펴서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걸 하셔야지 돼요. 지금은 어물쩡하고 넘어가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시면 변함없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심판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을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만 해도 겉으로 안 했어도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실제로 도적질 안 했어도 하나님에게 바칠 물질, 하나님에게 바칠 시간 그거 빼먹으면 뭐라고 그랬죠? 그게 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리고 그 행한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살피신다고요? 신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면제받을 수 있는 법,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지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 믿었지만 또 믿어야지 돼요. 또 믿고 또 믿고. 습관적으로라기보다 다시금 새롭게 예수님이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감사를 해야지 돼요. 부부가 사랑하며 살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어째서 살죠? 습관적으로 살아요. 습관적으로. 남편, 아내 습관적으로. 그러지 말고 새롭게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다. 둘째로는 오늘 새벽에도 있었는데요. 말씀을 순종해야죠. 이제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성경 66권 말씀에 근거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해야죠. 말씀을. 세 번째는요, 회개해야죠. 연약한 인생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지만 또 언제 무슨 사건으로 마음이 변하고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감정이 폭발하고 욕심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지금 이미 지난 말씀인데 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2장에도 있고 3장에도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파라는 사명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이렇게 해야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네가 지금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거예요. 너 스스로가 이미 그만한 믿음의 연조가 있고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19절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죄를 짓고 나가는 사람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견주어 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 자신의 말과 행위와 마음 쓴 것을 살펴가지고 너 이래서는 안 되지,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자, 그렇게 자신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고 심판에서 면제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에 40일이면 이 성이 다 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요나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잡혀가지고 죽을 곤욕을 치르고는 별 수 없이 하룻길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했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대신들, 백성들, 짐승들이까지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했어요. 요나서 3장, 에스겔, 다니엘 다음에 아모스, 요나, 오바댜, 요나, 1288쪽쯤입니다. 1288쪽쯤에 7절에 3장 7절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